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저는 있습니다. 저는 간혹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다가 빨리 돌아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 흔들리지 않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쑥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고민은 여러분과 저만 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 예를 들면 신학자였던 어거스틴도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꿈속에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바닷가를 딱 거닐고 있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AI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이 꼬마아이가 딱 있는 거예요. 예, 제가 AI한테 얘기했던 얘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계속 띄워주세요. 오랜만에 만든 작품인데, 꼬마아이가 이 조가비를 가지고 바닷물을 담아서 모래 구덩이에다가 바닷물을 다 계속 퍼담고 있었어요. 퍼담고 있었는데,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어거스틴이 그 꼬마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뭘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꼬마아이가 이 바닷물을 이 모래 구덩이에다 다 담아서 바닷물이 마를 때까지 모래 구덩이에다가 조가비로 바닷물을 퍼서 담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더니 어거스틴이 한심하잖아요. 그러니, 야, 꼬마야, 응? 이 조가비로 바닷물을 떠서 담는다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네가 담는 동안 강에서부터 바닷물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퍼담아도 여기에 있는 물이 다 새지 않니? 그러니까 엄마가 찾으시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꼬마애가 갑자기 막 열심히 푸다가 어거스틴을 딱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다보다 더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보세요. 바다보다 더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조가비보다 더 작은 아저씨의 생각으로, 네? 조가비보다 더 작은 아저씨의 생각으로 모래 구덩이만한 아저씨의 머릿속에 담는 일이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당신의 속 좁은 생각으로, 그리고 당신의 용량이 작은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미 이런 말을 남겼어요. 꿈속에서 아저씨의 인생이 저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꿈에서 이걸 어거스틴이 꾼 거예요. 우리는 주로 개꿈을 꾸는데 이 어거스틴은 그래도 신학자를 이런 꿈을 꾸나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한참 횡행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고 주장했던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우리의 피한, 우리의 인식에 넘어선 세계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역사 속에서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활동하시면서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너머의 세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활동하시면서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셔야 된다. 이게 자기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가장 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 기도도 자기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록되어진 자기 계신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험, 우리의 경험도 성경을 근거해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걸 제가 창조신앙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진화와 창조 중에 창조가 중요하냐? 아메바가 변화가 되어서 우리 인간이 되고 종과 종이 변화돼서 우리 인간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도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우리 인간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네이밍할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신 고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창조 자체가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을 때 지금 싱크홀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매몰됐잖아요. 왜 그럼 묻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 사람을 수색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얼만큼 배우고 어떤 소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도로를 막고 통행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갈지언정 그 한 명의 존엄성과 가치는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만드신 분 때문에 귀중한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을 만든 회사에 이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와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양식의 차이를 만들죠. 우리는 존재형 인간입니까? 소유형 인간입니까?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러내야 됩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소유가 적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드러낼 게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귀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어느 집사님한테 예배 때 이렇게 집사님 오시니까 예배당이 화나다 그랬더니, 목사님 정보를 다 들어서 한다고, 목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똑같이 뻐꾸기를 날린다고. 뻐꾸기가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전에 제가 만든 이게 창조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우리 존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로 많이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 받았다 그러면 뭐죠? 건강한 사람이 복 받았다 그러고 오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복 받았다라고 하면 뭐 얘기합니까?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우월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의 결과물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 이거 해 라고 요구하지 않고 뭘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게 너무 좀 다르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복에 겨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어 보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 꿇어 보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좌식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당신 말 듣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인데 똑같은 이 복을 주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유로게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복이에요. 이거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세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내 전 존재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복입니다. 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복을 무릎 꿇다, 복을 주다라고 하는 게 복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세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에세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바라크가 복을 주다라면 복을 받은 상태를 에세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세르는 복되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자,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다 보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마음의 평안을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지금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나왔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감격이 되고 내 걱정과 근심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들고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소유가 아니라 드러나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하나님께서 해주겠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나는 마음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복을 받고 평안하게 돌아갔는데 의사에게 갔더니 추적 관찰해 봅시다. 아니면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럼 그건 복을 안 받은 건가요? 너가 수술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고 추적 관찰할 때도 그 어떤 이 혹이 자라지 않을 것이고 악성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을 받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받은 사람들인가요? 소유가 많고 적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넓은 집에 산다는 것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좁은 집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우리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무릎 꿇고 고백하죠. 안식일을 지난주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하루를 쉬어서 손해볼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6일을 열심히 일해라. 나머지 하루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거잖아요. 나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무릎을 꿇고 고백한다면 그게 뭡니까? 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무릎 꿇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므로 해서 교회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복의 사람들입니다. 복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하신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이런 거죠. 감동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여러분이 차를 샀는데 서비스를 받을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내팽개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신다. 전 그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창세기에는 400년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라고 했고 출애굽기에는 430년이라고 했습니다. 400년이든 430년이든 간에 이것은 시작의 연대의 차이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냐? 어떤 기간을 두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시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우리는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만나 있고 생명나무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고 때로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때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평안함을 누릴 수 없어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UKSF라고. 여기서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이제 각 나라의 그 가장 강한 군대를 설명하면서 UKSF를 소개를 해줘요. 여기는 1년에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합니다. 잠도 안 재우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끊임없이 천리행군도 하고 끊임없이 훈련을 하죠. 6개월 동안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40명 내지 많아도 50명입니다. 50명이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선발되죠. 문제 처리 능력을 시험하고요. 그리고 생존 능력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협동심도 시험하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까지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는가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임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특수부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해에 한 사람도 임관되지 못하고 다 떨어진 해가 있었습니다. 50명이 다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이제 한번 조사해 본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가장 모든 훈련의 마지막에 군화를 신고
진흙탕을 뛰어갑니다. 어디를 뛰어간다고요? 진흙탕을 뛰어갑니다. 갯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진흙탕을 계속해서 뛰다 보면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우리 워커 안에 뭐가 들어가죠? 모래가 들어갑니다. 모래가 들어가면 여러분 까끌까끌한 분위기 아세요? 양말 안에 무슨 모래가 조금 들어가면 계속 발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갯벌에서 끊임없이 뛰다가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치고 막사에 딱 들어왔을 때 교관이 나가면서 절대 신발을 벗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신발을 벗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정령 죽으리라더냐라고 하는 사탄의 말처럼 교관이 다시 들어왔을 때 신발을 벗은 상태가 아니라 신은 상태로 있어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내가 발이 너무 까끌까끌하니까 신발을 벗어서 좀 이 모래를 좀 털고 다시 신겠다. 다른 사람들이 오케이 했어요. 교관이 들어와서 전부 다 아웃. 그 해에 모든 훈련을 다 통과했고 모래사장까지 갯벌에서 뛰는 것까지 통과했지만 마지막에 구두 한 번 벗었다고 다 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연을 들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이거 지금 소송감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구두 한 번 벗었다고 그렇게 6개월 동안의 모든 훈련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부당한 대우를 해도 되겠습니까? 법정 소송 갈 일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그 강연하신 분이 딱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직이 만든 규칙을 지키는 게 기본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것을 지키는 게 기본입니다. 전쟁 중에도 상황 판단이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상사도 자신의 구성원이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소한 명령도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군대의 규율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근데 이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훈련만 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실전이 훈련이에요. 우리는 일정 기간의 훈련을 두고 지나면 인관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는 실전이자 끊임없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해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 혼자 있기가 편한데 또 나의 이야기를 또 해야만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만 되는 거, 그런 끊임없는 훈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게 뭔가요? 이런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탓이라고, 저 사람이 있는 교회는 내가 다니지 않겠다고, 저 사람이 있으면 난 피하고 싶다고, 모든 것들을 보이는 사람으로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훈련을 꽤나 받습니다. 신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학생이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복사도 못하냐? 현수막 달기. 이원규 목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 현수막도 잘 단다고. 그걸 언제 배운 줄 아세요? 신학생 때 배우는 겁니다. 출동 그럼 맨날 뛰어가지고 현수막 붙이고 달고, 그리고 부착물 같은 거에 붙이는 거, 이런 거. 이게 신학생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허드렛 일이죠. 근데 이런 작은 일을 성심성의껏 아주 꼼꼼하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겪어나갔던 사람은 결국에는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라는 사람 볼까요? 왕궁의 40년, 그게 굉장한 훈련입니까? 그 훈련만큼 광야에서 40년에 목동으로서의 40년도 굉장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가려지고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그 시간 4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로 멀어지는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왜 내 인생 가운데 교통사고가 일어나야 됩니까? 제가 처음에 부목사 2년을 할 때 교통사고 3번 나와가지고 제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교인들이 저를 맨날 신방 왔어요. 3번이나. 그때 제가 불렀던 책, 왜 나만 겪는 고난이, 한 번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다가오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는 것. 또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다 보니 내 주변에 그 고통당한 사람들의 슬픔이 보이더라. 그게 하나님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왜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는 하나님께 나중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아이들이 주로 딸아이들, 우리 딸도 그랬었는데 밤에 갑자기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엄마 손을 잡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우리 둘째가 그랬었는데 그때 그렇게 몰아내면서 저쪽 가서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가족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애들이 몰라도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오길래 어떤 그 집사님에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집사님의 딸아이도 잠을 잘 자겠죠. 그러나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왜 이 아이가 잠을 못 자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아빠가 딸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 아이를 위로해 준다면 그 시간이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안 되겠냐. 그렇게 본다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좀 다르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실전이라고 하는 훈련을 겪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열심히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노업 땅에 갔을 때 제사장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 의심하죠, 제사장이. 그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줬습니다. 그걸 줬다라고 한 이유만으로 85명이나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 에돔 사람 도액으로부터 밀고를 했고 사울이 그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가축도 애기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달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수많은 물음과 물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한번 시편 34편 7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복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부족함이 있죠. 늘 굶주리죠.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난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함께 우리가 소유가 많아진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식사도 하지 못하고 수요 예배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복 주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이 아파 사랑하는 손녀를 딸을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투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보기도 릴레이 중보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생명나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며, 새벽기도 하나님, 새벽을 깨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생명나무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